네,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들께서 봉독해 주신 우리 이 성경 말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교회에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최소한 한두 번씩은 다 성경 공부를 하셨던지 설교로 들어보셨던 익숙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이 얘기 처음 들어본다. 5,000명이나 먹였다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처음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 이야기에 매료가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주일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배울 때는 노래로 배웠어요. 동요로. 그때 여름성경학교 때 처음 그 노래를 배웠는데 너무 재밌어갖고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노래가 이렇게 돼요. 해는 서산을 넘고요, 밤은 깊어 오는데 배가 고파 쪼르르르르. 이게 1절이고요. 이제 2절은 떡과 물고기 먹고요, 주께 감사를 드려요, 배가 불러 하고 옆 사람을 껴안게 만드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왜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의 예배와 말씀의 선포와 성경 연구하는 시간 가운데 이 이야기가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저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짧은 이야기 안에 너무나도 많은 주옥과 같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주옥 같은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가 조금 전에 부흥이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안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로서 이 지역의 부흥을 꿈꾸고 이 땅에 배고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배고픈 영혼들을 먹여주는 그런 생명의 잔치, 영혼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너무나도 귀한 격려의 말씀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 도시에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이런 생명의 잔치,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잔치를 베풀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제가 저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부자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부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혼자 5,000명분을 깔고 앉아 먹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5,000명 먹이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정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흘러가는 복의 근원으로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열방을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는, 이웃을 축복하는 그런 진정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비밀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과 이 새벽에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 놀라운 기적의 동기가 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습니다. 왜 빈들에 가셨냐면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힘드셔서
홀로 빈들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쉼의 시간, 또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빈들로 가셨어요. 그런데 역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힘들어진, 그리고 정말 희망을 잃어버린 그 수많은 백성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그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착취를 당했던, 그런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가?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으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살려줄 때가 어디 있는가, 나에게 생명을 줄 때가 어디 있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어디 있는가 찾다가 바로 이 기쁨의 동산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셨는가?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너희들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너는 왜 그런 죄를 지었어? 하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책망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 그런 인생의 문제를 안고 허덕거리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compassion이라는 단어예요. compassion.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come이라는 단어하고 passion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come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느끼다 또는 고통을 느끼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지면 무슨 뜻입니까? 함께 아픔을 느끼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아픔, 내가 갖고 있는 절망,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외로움,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이 느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발 떨어져서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참 안 됐네, 쯧쯧,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파하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느껴주시고 계신다. 여러분, 때로 살다가 이런 마음 드실 때가 있으시죠? 내 이 고통은 아무도 이해 못할 거다.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의 의미는 누구도 이해 못할 거다. 내가 이렇게 안타깝고,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걸 누구도 이해 못할 거다. 그런 생각 해보실 때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해 못할지라도, 심지어 나랑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그놈도 이해 못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똑같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셨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런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이 기쁨의 동산교회 이 귀한 이 재단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축복을 어떻게 누렸겠어요?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 수 없는 저의 모든 추악함과 저의 그 죄악된 모습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공개되면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 사람인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냥 주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주의 종으로 써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연구해보고 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여진 그 헬라어 원어로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예요. 스프랑크조마이. 근데 이 스프랑크조마이라는 단어는 스프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예요. 스프랑크논이라는 명사는 무슨 뜻인가?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날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나오는 그 빈들에 나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어요. 저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저들이 당하고 있는 저 절망, 저들이 겪어내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뭘까요? 네? 뭐라고 막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도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 배고픈 무리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도전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기 시작할 때 그때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을 다 추적해서 살펴보면 그 가장 근본적인 시작, back to the beginning, 그 시작으로 가보면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너무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는 그 어떤 사역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에게는 이 땅의 청소년들을 향한 아픈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입시에 치여서, 이 학교 공부에 치여서 정말 질식할 것 같은 스케줄을 벌써부터 뺑뺑 돌아가면서 꿈도 없이 놀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막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한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청소년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루에 수천 명의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이는 엄청난 사역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정말 하루에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떤 노숙자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왔던 한 사역자의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엄청난 기적과 같은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 배고픈 무리들을 바라볼 때,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저는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는 그 대상을 향하여 우리도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이 화도 내셨을까요? 예수님 화내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화내셨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는 것을 보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거룩한 분노를 갖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 제단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저는 두 번째로 이 이야기 가운데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날 사실 예수님께서 좀 기적을 행하실 때 좀 특별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혼자 다 하셨어요.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라고,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고, 그냥 예수님 혼자 다, 바람아 잔잔하라 하면 잔잔하고 예수님 혼자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혼자 하시지 않으셨어요. 좀 굉장히 복잡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그는 근본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기적을 행했을 것 같아요. 자, 배고픈 5,000명의 무리가 있었어요. 빈 들이에요. 먹을 걸 사 먹을 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배고프시죠? 옆에 있는 돌멩이 하나씩 집어드세요. 사람들이 다 돌멩이 하나씩 집어들어요. 그 전설에 의하면 그때 약삭빠른 유다는 요만한 조약돌 하나 집어들고 우직한 베드로는 이따만한 배를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자, 돌 하나씩 들었죠? 눈 감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방언으로 막 몇 마디 하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눈 뜨세요. 펑!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들이 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백설기로 이렇게 변해 있었다. 그럼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우와, 이건 진짜 기적이다. 우와, 예수님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자, 주변에 있는 풀들을 뜯으세요. 메뚜기도 한 마리씩 잡아서 올려놓으세요. 자, 눈 감으세요. 하나, 둘, 셋, 펑! 야, 손 위에 뜯어놓았던 이 풀과 메뚜기가 케이준 치킨 샐러드 뭐 이런 걸로 변했다. 이게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제자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걸 내게 가져와라.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자,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앉게 하고 이걸 갖다 주어라. 제자들이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죠? 저는 분명히 믿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들이 함께 할 때, 너희들이 하나 되어 동역할 때, 너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일할 때, 그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독불장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지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마음 되어서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이 일하면 어떤 뛰어난 한 사람보다도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정말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5가 될 수 있고 10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하여 진정으로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정말 동역할 수만 있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모든 당회원들과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정말 깜짝 놀라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장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자, 여기 보면 네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 영어로는 take, bless, give. 잠깐만요. 괜히 품 잡고 영어로 얘기하려다가 자, 가지사. 네, 맞아요. take, 다음에 축사하시고 bless, 떼어, break. 아, 이게 빠질 뻔했네. break, 떼어서, 쪼개서 give, 주셨다. 이 네 단어가 쓰여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네 단어가 또 정확하게 똑같이 쓰여진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일까요? 어떤 사건에서 이 네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네. 막 새들이 조약거리는 것처럼 막 여기저기서 막 입술이 움직이시는데 들리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이 네 단어가 어디에서 쓰여졌을까요? 맞습니다. 최후의 만찬, 성찬식. 거기 보면 정확하게 헬라어로도 똑같이 이 네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은 1.1획이라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에서 이 네 단어가 쓰여졌고 이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에서 이 네 단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날 예수님께서 이 빈 들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바로 먼 옛날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을 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던 그 기적을 재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또한 동시에 성만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만찬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이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그 설교의 주제는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설교를 요한복음에서는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찬식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 배고픈 영혼들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오늘 성찬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 누리면서 내가 이제는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예수님을 먹고 이제는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우리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sacrifice, 이 희생,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이기적으로 내가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 욕심 사납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살아갈 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어떤 모 일간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게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 너무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너무나도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고 너무 얌체고 직장에서도 너무 뺀질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시대, 이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말하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때 어떻게 우리 교회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이 땅의 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적인 삶,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런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저는 그 회복이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이런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 소년의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그쵸? 네.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도시락 속에 들어있었던 물고기의 이름이 뭘까요? 자,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안에 들어있던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였을까요? 네, 한번 짐작해 보세요. 짐작. 편하게. 네, 뭐라고요? 갈치? 꽁치? 고등어? 네, 또 치치치치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똑부러지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뭐라고요?
예? 멸치. 그렇군요. 멸치 5마리.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생선의 이름이 그냥 생선이라는 뜻의 익두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익두스는 생선이에요, 그냥.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리온.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옵사리온. 자, 이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크고 잘생긴 물고기를 잡으면 집에 가져가서 먹던지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런데 정말 멸치처럼 조그만 물고기들이 잡히면 더 자라라고 그냥 물에다 넣어주었어요. 근데 그냥 물에다가 넣어주기에는 좀 크고 내다가 팔기에는 좀 작은 어정쩡한 애매한 사이즈의 물고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물고기들은 그냥 갈릴리 호숫가 해변에다가 버렸어요. 버려두었어요. 왜 버렸을까요? 돈을 주고 물고기를 사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회 모든 분야에는 이 하나님의 자비의 법이 다 숨어 있어요. 추수를 할 때도 한 기퉁이는 남겨놓아야만 했어요. 곡식을 추수하다가 흘린 곡식은 줍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게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였어요. 고기 잡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어정쩡한 애매한 사이즈의 물고기들은 그냥 해변에 버려두어서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에요. 그 물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그 어린 소년의 그 어린 소년이 어떤 집안의 배경을 갖고 있는 아이인지 이제 아시겠죠? 물고기를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없는,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온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락 속에 들어있던 보리떡도 다이어트, 웰빙, 건강 음식으로 들어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 바로 보리떡이었어요.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뭐 갯마이떡이라 그래가지고 이 보리떡 드셨다고 하는 바로 그런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먹는 떡이 보리떡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는지 찾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즉각적으로 내가 싸온 도시락을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가 즉각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걸 그런데 어떻게 드려? 이거는 옵사리온이잖아. 이거는 보리떡이잖아.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보잘것없는 걸 드려? 이거 드리면 이거 옵사리온, 이거 얼마나 창피할까? 혹시 여러분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날 그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됐어 그냥 이거 갖고 뭘 하겠어. 만약에 그냥 그 마음을 접었더라면 그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거 드려야지라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그때 그 떡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뭔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나 하나 한다고 이 정도 돈 가지고 이 정도 헌금 가지고 뭘 하겠어.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라도 쓰시겠다면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라도 쓰시겠다면 주님, 제가 기꺼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기꺼이 제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 삶, 시간과 제 물질과 제 봉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떡과 물고기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다면 그것은 한 가난한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떡과 물고기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에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움켜쥐고 내가 주인 되어서 쓰는 시간과 내가 주님께 드린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물질이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물질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린 물질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젊음을 또는 여러분의 물질을 다시 한번 주님에게 올려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 이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모든 물질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주님, 제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자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한 빈 들에서 일어나고 끝난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저는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난 사람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어부들, 목수들, 세리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정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정말 한번 밟아버리면 끝장날 수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저들과 함께 했을 때 불과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온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모습도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습도 있고 실망시키는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주님과 승리의 나팔소리를 들으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정말 그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는 선배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저보다 나이는 많으신데 신학교는 늦게 들어오셔갖고 제 후배세요. 근데 참 재밌는 분이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 있는 법이 거의 없고요. 전국에 있는 수도원들, 수녀원들을 막 쫓아,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수녀원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다가 결국은 수녀님하고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참 괴짜세요. 괴짜시고 참 성격도 소탈하시고 아주 재밌는 분이신데, 제가 신대원을 이제 졸업하고 어느 날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 교정에서 만났어요.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더니 봉투 한 장을 내미는데 보니까 초청장이에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청장을 열어보니까 거기 약도가 나와 있고 주소가 나와 있는데, 주소가 동대문구 청량리 588번지예요. 청량리 588번지. 네.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은 좀 수상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588번지가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창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교회를 개척하냐고 했더니, 그 사창가 바로 뒷골목에 큰 인쇄 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좀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교회 하려면 하라고 허락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창립 예배 제가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데, 대낮인데도 그 양쪽 그 유리로 된 집 앞에 그 자매님들이 쭉 나오셔가지고 그냥 저를 막 붙잡으시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막 쉬었다 가라 그러시고, 막 커피 마시고 가라 그러고, 저 아니라고, 여기 지금 교회에 가는 길이라고, 그 막 또 야단치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어딨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돼. 막 그래서 또 막 야단치고, 그 온갖 고난과 핍박을 뚫고 제가 이렇게 찾아갔는데, 뒷골목으로 갔더니 정말 그 인쇄 공장이 있더라고요. 한 30여 명 모여서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일주일쯤 있다가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이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재밌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형님이 청량리에서 처음 목회하면서는 막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막 조폭들이 와서 목에다 칼 들여대기도 하고, 포주들이 막 지나가면서 소금 뿌리고, 교인은 안 ner고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형님이 뭐 밥을 푼대나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 형님이 이제 그 첫 해 겨울에 너무 추운 날 청량리역 광장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노인 한 분이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인 한 분에게, 그냥 그런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상하다 하다가 가서 할아버지를 깨웠대요. 할아버지 여기 이대로 계시면 안 돼요. 얼어 죽어요. 빨리 일어나서 가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지난 3일 동안 먹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일어날 힘도 없다는 거예요. 이 형님이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놔뒀던 라면 한 봉지를 라면을 끓여갖고 그걸 들고 가가지고 할아버지에게 드렸대요. 할아버지가 그걸 드시고 힘을 얻으셔가지고 어디론가 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거길 지나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거기 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물어봤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좀 드셨어요? 아이고, 어제 라면 한 그릇 먹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래서 또 가가지고 또 라면 한 그릇을 끓여드렸어요. 그 다음날은 혹시 이 할아버지 또 오셨나 싶어가지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오셨는데, 이번에는 친구분 2분을 데리고 오셨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가지고 라면을 3봉지를 끓여가지고 또 갖다가 드렸어요. 그 다음날은 갔더니 5분이 와 계시더래요. 그 다음날은 갔더니 8분이 와 계시고, 10명, 13명, 15명, 막 계속 이 할아버지가 전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계속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40명이 오는 거예요. 40명이. 근데 아무리 라면이라도 이 가난한 이 개척교회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갖고 그 라면값을 계속 대겠어요. 이제는 이제 못하겠다. 내가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하냐. 이러면서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주변에 있던 그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던 이 주변의 청량리 시장 통해 그 야채 상인들, 생선가게 주인들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거 좀 갖다가 내일 좀 해서 드리라고 하면서 뭘 먹을 걸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그 가난한 이 전도사님 사모님이
자기 혼자서 어떻게 쓴지 아껴가지고 모았던 적금 통장을 딱 내놓으면서 여보 이거 갖고 가서 그 양반들 밥이라도 한번 해드시라고, 라면 말고 밥 해드리라고.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밥통 4개 사가지고 가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밥을 해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교회 여전도회가 와서 돕기 시작하고, 아는 교회에서 와가지고 돕기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그 밥 먹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매일 200명씩 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매일 200명씩 밥을 해먹인다는 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그거 참 신기한 일이 다 있다 싶어가지고 한국에 방학 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청량리부터 달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청량리에 가면 거기 야채 시장이 있고 그 길 건너편에 그 사창가가 있고 거기에 쌍굴다리가 있는데 그 쌍굴다리 밑으로 정말로 사람들이 한 200여 명이 쫙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행렬병자들, 독거노인들, 행색이 남루하신 그런 분들이 어쩌면 그날 하루에 한 끼 먹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 야채 쓰레기더미 앞에서 한의사들이 와가지고 이 침을 놔주고 이 치료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미용사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깎아드리고 손질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천 선교센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제 마음가운데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한복판의 광야 같은 곳인데 여기에 이런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고 있구나.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마치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 국을 막 이렇게 적고 있는 그 형님에게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생각했어요? 야, 형님 대단하네. 그때 그 형님이 이제 워낙 그 소탈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아하하하 하고 웃더니, 야, 내가 이거 하려고 해서 한 줄 아냐? 나 이렇게 커질 줄 알았으면 나 시작도 안 했다.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하냐? 나는 그냥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야, 나는 그냥 그 역전 앞에 쓰러진 할아버지 한 분에게 라면 한 봉지 끓여드렸을 뿐인데 그 라면 한 봉지 속에 이렇게 매일 200명씩 먹는 천국의 잔치가 들어있는 줄 나도 몰랐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가진 것,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어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안에 어떤 천국의 잔치가 들어있을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가진 것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오병이어를, 이 놀라운 광야의 잔치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 새벽이지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옵사리온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제가 가진 건 너무 없습니다. 정말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 같은 사람이라도 쓰신다면, 저의 헌신이라도 주님께서 받으시겠다면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시간과 제가 가진 물질과 제가 가진 재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이 시간에 일어나시는 분은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자신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오병이어처럼 저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그 모본을 따라서 주님, 그렇게 성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나누는 삶,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